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7절로 27절입니다. 오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합독. 합독은 함께 읽는다. 대독은 대신 읽는다. 봉독은 누구든지 말씀을 받들어 읽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합독은 함께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니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로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다 같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일부 예배 설교 제목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인정할 때 받는 축복. 하나님을 인정할 때 받는 축복. 하나님 인정할 때 받는 축복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꼭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간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말씀을 빼앗아가요.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문제 해결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이끌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야 돼요.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 뜻은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임을 인정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구원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죠. 예수밖에 없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멸망의 지옥, 인정한 자는 천국.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안 해요. 왜? 왜 예수가 나 때문에 죽어? 왜 예수가 나의 구원자야? 인정을 안 하죠. 왜? 모르니까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인정합니다. 나의 구원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때 응답이 있죠.
하나님은 내가 믿고 쫓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할 만큼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만한 분으로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한 없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이 사건은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산에서 변화산이라고 보통 하죠. 내려오시는데 이제 많은 그 무리들이 산 밑에서 막 변론이 있어요. 웅성웅성하고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가만히 봤더니 어떤 아비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 귀신 악한 영에게 시달린 그 아들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남아있는 제자들 몇 명한테 이제 사람을 의지해서 당신들이 내 아들의 문제 좀 해결해 달라. 당신들이 좀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든 누구든 좋으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그런 심산인 거죠. 그러니 제자들도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지금까지 경험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능력을 많이 목격한 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짝지어서 이 전도여행을 보냈잖아요. 야, 가서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힘으로 안 돼,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권세로 안 돼,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 이름으로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 전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제자들이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병든 자리에서 기도하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또 귀신들에게 고통당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두려워 떨고 떠났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의지한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했을 때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안 계셔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눈에 예수님 안 보이니까 그전처럼 우리 힘으로 우리 경험대로 한번 해보자. 죽으라고 귀신아 떠나가라, 나가라, 사라져라, 결박당해라, 어쩌라 저쩌라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그때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경을 하다가 당신들 안 되는구나. 야, 당신들 같이 하네. 진짜 데려와.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아비가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내 아들이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꾸 불에도 뛰어들게 만들고 물에도 뛰어들게 만들고, 그리고 막 엎드러져서 파리해져 가고 거품을 흘리고 간질병도 같이 있었나 봐요. 벙어리 되고 귀 먹고 간질병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한번 귀신이 지배를 하면 이제 막 불속에 막 뛰어들게 만들어요. 물속에 뛰어들게 만들어서 자살을 시키고, 그렇게 자기 의지를 조절할 만한 힘이 없는 그런 자식을 줬으니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랬다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겠죠. 이 자식 지키느라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막 쫓아가지고 선생님 내 자식이 귀신이 들렸는데 좀 내 자식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당신 제자들한테 해달라고 했더니 능히 못합니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야. 왜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희들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나의 이름의 권세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나를 인정하지 못하니? 왜 너희를 의지하니? 너의 경험을 의지하니? 제발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인정해라. 하나님만 인정해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냐?
내가 없어도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아직까지 그 믿음이 없으니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냐. 야, 너희 아들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막 데려왔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면 이 악한 영은 그것을 알고 벌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부들부들 떨게 되어 있어요. 이미 데려와 하는 순간에 이미 귀신은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려고, 주님이 해결하시려고 딱 작정하시는 순간 영적인 세계 속에서 악한 영들이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악한 영도 영적인 세계 속에서 너무 잘 알아요. 이것들도 부들부들 떨고 쫓겨 떠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려와라. 꾸짖죠. 이 벙어리 되고 이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 떠나가라.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이 원수는 꼼짝달싹 못하고 나가야 돼요.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인정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제자들도 못하던데요. 그럼 할 수 있으면 좀 한번 해보세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이적과 많은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친히 행하시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구약 때부터 말씀하여 왔던 바로 그 하나님이야.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너에게 와서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왔어. 너희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 이 귀신을 쫓아내러 왔어. 너희들 질병으로 병들어서 고통당하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다.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 아버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니 내가 나타내는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고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그것 때문에 주님이 많은 이적을 나타내셨죠. 근데 이적과 능력을 보면 그때뿐이지 금방 주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이. 할 수 있거든. 해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이적과 능력만 똑 따먹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적과 능력과 표정은 물거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것만 가지고 주님을 놓쳐버린다면 그 기도 응답 그때뿐이지 여러분의 영혼에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병도 고쳐주세요. 병 고침만 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멸망의 지옥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병 고쳐주셨을 때, 또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셨을 때, 가족, 자녀들, 부모의 문제 해결해 주셨을 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저도 그 찬양, 많은 찬양 좋아하는 찬양 있지만 그 찬양 너무너무 좋아요. 가사가 너무너무 있어요. 이전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적과 능력, 표적, 병고침 이것을 나타내신 것은 주님을 경험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 능력을 나 때문에 행하시는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주님을 경험하면,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기도 응답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도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주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주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것이 확인되니까 그것이 더 좋잖아요. 응답도 좋지만 기도하다가 처음 군생활하다가 이 방언을 받았거든요. 근데 방언 그 자체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감사했지만 정말 더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구나. 그게 이제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은사가 표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니까 때때로 이적, 능력, 표적 그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거 예수를 버리고 그들 쫓아가면 안 된다, 그런 표적주의를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지, 성령님이 정상적으로 원하셔서 나타내시는 이적 표적 능력은 좋은 것이고 은혜스러운 것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버리고 자꾸 금리빨, 아말감이 금리빨 됐습니다. 몸에서 금가루 쏟아집니다. 예수님과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과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 이빨 아프면 치과 가서 치료를 하셔야지. 기도했더니 뱃살이 빠졌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과? 기도했더니 턱이 부위턱이 됐습니다. 막 게시판에다 간증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에 섬세하게 응답하시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관심이 없다면 이적, 표적, 능력, 무용지물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떠나고 그것만 쫓아간다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속게 되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할 수 있거든 뭔가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 네가 정말 내가 하나님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 문제를 해결하러 온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라고 인정한다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땅에 살 때 조금은 유익이 되겠지만 네 영혼은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해가 되시나요? 표적, 이적, 능력, 은사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떠나버린다면, 예수를 멀리하고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애원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개역 한글 성경이 이 문맥상 참 어색한 게 너무 많아요. 이걸 제대로 이걸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맞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군요.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믿음이 없는 나에게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내가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 없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갖게 하려고 네 아들 데려와. 근데 그 아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는데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없었는데, 확실하게 믿지 못했는데, 내가 이 표적을 보니 내 아들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아들의 문제를 당신이 해결하신 걸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나님께로 온 분이 맞군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갖고 네 아들도 해결받고 네 영혼도 구원받고 네 가족들도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목적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더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이렇게 이적도 맛보게 될 것이고 문제 해결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과 더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영육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잠언서 3장 5절로 10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10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명철을 주세요. 내 방법대로 내 지혜로 삶을 살아가니 많이 어려워졌고 많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수 안으로 내 경험으로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일을 했더니 사업을 했더니 삶을 살아갔더니 많이 속고 실패하고 많은 낭패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일의 범사에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명철을 이제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여 의지하겠습니다. 그럼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나 모든 일의 그를 인정해라. 우리가 우리를 인정하게 되면, 나를 더 인정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죠. 그러다가 징계가 오고 그러다 채찍이 옵니다. 하나님, 아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아이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또 내가 나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내가 헤매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내 인생길이 지금 아주 혼란한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인정하오니 나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 나를 훈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렇게 인정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까이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깨달아지고 들려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구분이 안 가요. 하나님과 친밀한 그 대화가 없으면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 시행착오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습니다. 많은 실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쫓아갔는데 이게 귀신의 음성이었구나,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이게 그런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분별이 돼요.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만 청종하며 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렇다면, 이것이 악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한다면 이것이 너의 몸에 그 어떤 좋은 약보다도 최고의 좋은 약, 최고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악을 떠나고 악을 내게서 버리고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간다면 육신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건강해지면 육신도 더불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몸에 양약이 된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려고 하면 거리끼는 것이 많죠. 내게서 죄악을 버리려고 한다면 내 육신은 굉장히 그것을 싫어하죠. 그냥 한번 그냥 확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못 참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미움을 품고 증오를 품고 악을 품는 것이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게서 악을 치워버리면, 내 마음속에서 악한 마음을 치워버리면 내 몸이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요. 그런데 하나님, 악한 생각, 또 증오의 생각, 어두운 생각, 이것이 나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어서 어둠의 영이 나를 지배해서 하는 사업도 안 되고 직장생활도 안 되고 가정생활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돼. 그래서 악에서 떠나라. 악을 그냥 버려라. 그런데 육신은 안 버리고 싶어요. 한번 하고 싶죠 막. 그렇죠. 그래도 이기고 악을 떠날 때, 악을 버릴 때 영육 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두명이 떠나가기 때문에, 안 되게 만드는 어두명이 떠나가니까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만 지배받게 하시고 어둠의 영,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양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약은, 몸에 좋은 약은 쓰디 있어요. 그렇죠? 좋은 약일수록 입에는 쓰단 말이에요. 그렇죠? 달달한 거, 그 별로 좋은 약치고 달달합니까? 세상에서도 몸에 좋은 약치고 입에 달달하냐고요. 그게 달지 않아요. 좋은 약일수록.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내게는 부딪히는 게 많고 거리끼는 게 많고 내 육신은 싫어하는 게 많아요. 쓰죠 그것이. 그래도 순종할 때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여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재물과 네 소산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구약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제도화되어 있었고 이것이 하나의 법이 됐어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신앙생활의 형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근데 구약은 이런 것들이 법이 되어서 지키면 축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었거든요. 이분법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다. 이것이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 구약에서는 법이었으나 지금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신령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대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죠.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순종해야 말씀이 들려올 거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와야 심령이 회복이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일에 차질 없이 이거 해야 되니까 순종 못하겠습니다. 아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일하는 것보다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한국 교회에서 많이 유행했었고 지금도 많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말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은 어느 사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사울 사건에서 나온 그 말씀이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 세워주세요. 왕 세워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나님 너무 섭섭했어요. 다른 민족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왕이 있어서 압제를 당하지 않냐. 근데 나는 누구도 너희들을 압제하기를 원치 않아. 내가 친히 왕 되어서 내가 말씀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갈게. 하나님이 내가 왕 되어 줄게. 아니, 필요 없는데요.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시고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너희들이 왕이 없는 것은 나는 아무도 너희들 위에 사람 위에 사람이 있기를 원치 않아.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해. 너희들에게 평강 주기를 원해. 아무도 너희들을 압제하기를 원치 않아. 그래서 압제하지 않는 복을 주는 너희를 책임지는 내가 친히 평강의 왕으로 너희를 다스려 줄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 없는데요. 왕 주세요. 왕.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두렵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걸어오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맹무쌍한 용감한 이 왕이 있어가지고 지도자가 있어야 우리도 대비할 수 있고 그들을 무찌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야, 선지자 있잖아. 너에게 사사도 있잖아. 나를 대신해서 대언하는 대언자가 있잖아. 왕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나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사사도 있고 선지자 있고 대언자가 있으니까, 예언자도 있으니까 왕이 무슨 필요가 있니? 아유, 두려운데요. 못 믿겠는데요. 하나 인정할 수가 없는데요.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왕 좀 세워주시면 안 됩니까? 아우성이지, 아우성이지. 그래, 왕 세워줄게.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위치에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 왕을 세워줬는데, 그때 당시에 사울이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리고 키도 크고 인물도 출중하고 왕감이었어요. 백성들도 그 사울을 많이 원했죠. 그리고 사울은 자기 그 인물에 비해서, 자기의 잘난 인물에 비해서 아주 낮아졌고 겸손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 세우려고 하려고 할 때 이 사울이 막 숨었어요. 두려워 떨었다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막 숨고 했어요. 이렇게 겸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편치 말아라. 항상 날 인정해라. 그리고 내 백성을 잘 좀 다스려 달라. 그래서 기름 부어 왕을 세웠죠. 그리고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든지 성령에 감동됐든지 막 은사가 넘쳐가지고 막 예언하고 다녔어요. 사울이 막 예언했다. 너무너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몸이 더워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막 이 옷을 막 벗어 던지고 막 충만해서 돌아다니면서 막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사울도 예언하는 사람이 됐네. 나오는 속담이 생겼죠. 구약에 무슨 속담이 생겼어요? 사울도 예언하는 자 중에 있느냐, 예언 은사를 받았느냐 라는 유행어가 생겼어요. 그만큼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승승장구했죠. 가는 곳곳마다 다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해진 거예요. 욕심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 자기 경험, 자기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 이 전투에서 그는 악한 족속이다. 아각 왕부터, 이 아말렉의 왕인데 이 아각이라는 이 왕부터 해서 그 족속들은 다 진멸해야 된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그 진멸하게 하셨겠어요? 그것들을 살려놔두면 그들을 회개할 그런 기회가 없고, 또 회개하지 않는 족속이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족속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기 때문에, 물들기 때문에, 우상숭배, 음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들이기 때문에 다 진멸해버려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주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고 너희를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그 노략물들,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모든 노략물들 하나도 가져오지 말고, 아무리 탐스러운 양떼, 소떼 이런 것들이라도, 짐승떼라도 다 죽여, 다 멸절해라. 하나도 갖고 오지 말고 그 대신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마 그랬거든. 날 인정해라. 내 사울이 그 전쟁에서 정말 크게 얘기했어요. 그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이고 써먹으려고 사로잡았어요. 아각 왕을 사로잡았어요. 죽이지 않고 찍어라, 없애가, 그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왜요? 나중에 뭔가 써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지혜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진멸해라. 사울은 아니야, 왕인데 데리고 있으면 뭔가 내게 도움이 될 거야. 안 죽였어요. 그래서 비리비리한 양떼, 염소떼, 소떼 이것들은 다 진멸하고 이제 좋은 양떼, 낙타 뭐 이런 소떼는 다 가지고 왔어요. 말하기를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 제사할 때 드리면 얼마나 좋겠니? 근데 속에는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입니다. 이거 죽이기는, 없애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죠. 이미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이 딱 목격했어요. 아, 그것을 보니 정말 사울이 나를 떠났구나. 그래서 선지자한테 가서 전해라. 네가 나를 떠났으므로 나도 너를
이제 떠날 것이다.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나도 너를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새 왕을 세워서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갈 것이다. 전해라.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한테 와가지고 왕이시여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그런 짓을 했습니까? 뭘요? 내가 뭘 했는데요? 순종 잘했는데요? 시킨 대로 다 했는데요? 싸우라 해서 싸웠고 또 다 멸절해서 다 멸절했습니다. 다 멸절했다고요. 왜 그 간악한 왕 아각을 쪼개지 않았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말 못해요. 그리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저 양이 우는 소리는 뭡니까? 저 소가 우는 소리는 뭡니까? 그거요. 너무너무 탐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물로 쓰면 딱 좋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다 갖고 왔는데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려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참 그때 하는 말이에요. 왕이시여 하나님은 그런 제사보다 불순종의 그 더러운 욕심 많은 그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그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꼭 좋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까지 우리는 꺾으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꼭 좋아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꼭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꼭 내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그래요. 하나님까지 꺾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마음속에서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내려놔라, 순종해라.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을 이기면 절망해요. 하나님한테 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과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버리면 우리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 왕이 그때라도 회개하면 됐어요. 돌이키면 됐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때도 회개하지 않고 겉으로는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날 떠났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되면 내 왕권이 위태로운데 내 체면이 뭐가 돼? 왜요? 신정국가니까요. 하나님이 세웠다 라고 할 때 백성들이 우리 왕이시여라고 쫓았지, 하나님이 우리 왕을 떠났구나 그러면 그 왕은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 왕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 위치, 자기 체면, 자기 보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저주스러운 말을 해요. 선지자한테. 이 사울왕이. 선지자여, 그럼 좋습니다. 내가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제사하는 모습, 한번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았다는 거, 그거 한번 백성 앞에서 한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장면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그거 해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 안 떠났어, 나를 따르라, 이제 그거죠. 많은 장로들 앞에서, 많은 장관들 앞에서 내 체면 좀 한번 세워주면 안 됩니까? 끝까지 회개를 안 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단으로 올라가요. 사무엘이 그냥 뒤 쫓아갑니다. 가만히 보죠. 그리고 나서 사울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 자녀들, 비참하게 그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을 도전하면 멸망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뭔가 내게 손해가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인정하고 순종하면 영육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지 당신이 제사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의 종교 생활, 나 예배 갔다 왔어, 그런 종교 생활, 그 행위, 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이. 나 오늘 돈 내고 왔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표현을 온전히 하는 것이 헌금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 중심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 평생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지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사울은 비참하게 멸망이 왔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울보다 더 많은 실수를 했어요. 다윗은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실수했어요. 더 많은 잘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복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인정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어요. 큰 죄를 범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쳐버리려고 그랬거든요. 폐위시키려고 그랬어요. 다윗도 사랑했지만.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 모습을 백성 앞에서 한 거예요. 다윗은 백성 앞에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내가 사랑하는 최고의 신하, 최고의 충복, 그 우리아 아내를 내가 범하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고의적으로 죽이는 일에, 내가 편지를 써서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일에 내가 그런 놈이다, 그걸 공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감추지 않고 내가 이런 놈이라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때 다시 다윗을 귀하고 더 값지게 쓰셨어요. 나중에 다 통일왕국이 일어났고도 교만이 올라와 있어요. 다윗이 막 교만했어요. 자기 밑에 장군한테, 야, 내 밑에 이 군사들이 어마어마하구나, 이 군사들만 있으면 야, 나는 내 자리 지킬 수 있어, 우리나라 잘 지킬 수가 있어. 이 또 교만을 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다시 한번 쳤어요.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장정만 7만 명이 죽어나가요. 그 지도자가 변질되니까 징계가 왔어요. 교회가 변질되면 징계가 와요. 이해가 됩니까? 한국교회가 변질되면 나라에 징계가 옵니다. 나라에 문제가 생겨요.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교회들마다 회개해야 돼요.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면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도 있을 것입니다.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